찬양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예수님 말씀 태초부터 계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생명의 빛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예수님 말씀 태초부터 되셨고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네. 그분은 생명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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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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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교회는 영원해. 주의 교회는 영원해. 주의 교회는 영원해. 주의 교회는 영원해.
박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이죠? 다 같이 워십 따라하면서 하겠습니다. 주날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내 제사 했으니 주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다시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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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자 처음부터 주날 구원했으니 주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내 죄사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다같이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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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다같이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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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한번더 기쁨을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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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자리에 앉아서 귀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몰랐죠. 우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은 주님의 시선이 우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안에. 처음부터 나는 아흔 마리 양 같아서 주의 사랑을 몰랐죠. 우리 속 가장 깊숙이 숨어서 사랑하는 척 살았죠. 잃은 양 찾은 주님의 시선이 우리 속 나를 찾았네.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아, 너는 나의 사랑을 아니.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찾네. 주의 사랑 언제나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인생이 무엇이기에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알아주시며 여호와여
주의 사랑 언제나 주의 사랑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며 주님 안에서 선을 이루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 언제나 나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삭을 드리자.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찔리신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상하신 것은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은 것은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음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했어요.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 사실 지금이다. 지금이 곧 미래가 될 것이고 미래는 곧 우리의 지금이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받게 되죠. 세 가지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는 그 선악과의 죄를 거기 시험에서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실 뭐 시험에 들었네, 뭐 시험을 내가 어떻게 이겨,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기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마음에 믿고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할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말은 하늘로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땅의 유전과 전통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땅의 것에 매여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거듭난 게 아니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죠. 그냥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합니다. 땅의 것으로 살지 말고 하늘의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는데 예수님은 이제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시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분도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님의 영이란 얘기죠. 그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특별히 임마누엘, 성령님으로 인하여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말씀이라면 같이 똑같은 말씀이 되고 똑같은 마음이 되고 똑같은 뜻이 되어야 된다 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생각이 같아야 되고 마음이 같아야 되고 말씀이 같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분리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그 말씀과 동의하고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는 기름 부음 받으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그러하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함으로써 다른 제자들 보다도 앞서 그가 말함으로써 축복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축복에 있어서는 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뒷서거니 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보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이걸 원칙을 그렇게 정해 주셨어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은혜를 믿음과 연관시켰고 그 믿음도 은혜와 연관시켰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되고 믿음도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율법적으로 믿음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이 주셔야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증거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죠. 그러니까 증거인데 그분이 지금 예전에 이제 있었잖아요.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옛날 오셨던 그 예수님을 어디서 찾으러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리고 앞으로 계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되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믿음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 아니고서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은 이것이 이 믿음이라는 앞으로의 그 약속, 이것을 아직 받지 못했었다. 그 구약의 사람들은. 그러나 믿음의 약속을 초대교회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받았고 그것도 이제 우리에게는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에겐 증거가 됐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제 믿음의 약속이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약속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완성이 되는 거고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 구약 성경에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증, 그러니까 완성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그 확증, 증거하는 그것은 바로 약속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완성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의심하지 말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할 때 우리가 의심하면서 안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구하는 건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룰 줄 믿고 그대로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평안을 여러분에게 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결론이 뭐냐? 영혼의 구원입니다. 결국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의 영혼에 살 것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영혼이 평안하고 영혼이 천국을 가져야 영혼에 대한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고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된 천국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죠. 우리 마음은 불안한데 뭐 돈이 생기고 무슨 뭐 좋은 일만 생기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고 마음이 평안해야 된다. 이것이 우선이고 그 영혼에 대한 너의 삶이 그 구원받는 진짜 너의 삶이 완전하게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결론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까지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그 믿음의 승리도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결국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승리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고 잘 믿었다라고 해서 승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승리의 믿음, 그것이 승리하시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6장 33, 34절의 말씀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먼저 구하라는 얘기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서 먼저 그것을 해라. 믿음으로 해라. 뒤에 있는 것은 증거가 아무리 많아도 사실이 아무리 많았어도 실상이 아무리 많았어도 믿음은 앞에 있는 거니까 먼저 그걸 한번 구해봐라 이런 얘기죠. 뒤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것을 먼저 한번 구해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 앞에 있는 게 뭐냐 봤더니 그의 나라예요. 그의 나라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 그 주님의 왕권, 그것을 먼저 믿어봐라. 그것을 먼저 구해봐라 이거죠. 하나님의 그 힘의 원천, 하나님의 힘의 기초, 그것을 너가 먼저 구해야 된다. 그의 의를 또 구하라라는 말은 너의 그 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름. 그러니까 하나님, 너가 보면서 네가 알고서 진행하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알므로,
하나님이 보는 것으로 한번 같이 보아라. 그런 의를 한번 구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만 붙들고 이것이 이 땅에서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내가 하나님 붙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 뒤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더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눈 아파서 그랬다고 했죠. 눈 아파서 하나님, 이것이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안 나서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눈이 나서도 나 하나님을 찬양할 거고 이게 안 나서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할 거예요. 왜냐하면 눈 한쪽 안 보이니까 눈 한쪽을 감고서 내가 할 거니까, 눈 한쪽 감고서 내가 할 거니까 뭐 괜찮아요. 저는 그래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배 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 눈이 떠지기 시작해서 예배 때는 눈을 뜨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알므로,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내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을 먼저 내가 구한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먼저 구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먼저 구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구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뒤에 있는 거 구할 수 있습니다. 떡도 구하고 생선도 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치료하는 것도 구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 구하고 돈이 없으면 돈도 구하고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먼저 구할 게 있다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야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한번 구해봐라. 다른 거 다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한번 그걸 구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했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성령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아라, 기도하고 염려 근심하지 말아라, 뭐 이런 말이죠. 떡을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떡을 구할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것을 구해봐라,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떡도 주시겠죠. 떡도 주시겠는데 만약에 떡을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실망한다? 그건 좀 이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먼저 구하는 것이 먼저였잖아요. 그걸 먼저였으면 떡이 뒤에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더 먼저 구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떡을 안 주시면 막 실망해가지고 앞에 있는 하나님까지도 막 내려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 그럼 내가 구한 목적이 뭐예요? 떡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떡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구하는, 성령님을 먼저 구하는 그 믿음에 힘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너무 아파서, 또는 가정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와가지고 자기가 막 괴로워가지고 도저히 막 하나님만 구하기는 막 진짜 그러면 뭐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이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면 그거 막 정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 그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막 근데 앞에 있는 거 하나님만 구하면 그거 뒤에 거 안 되면 어떡하지 막 걱정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믿음, 그게 잘 안 되는 힘이 없는 그 믿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만 붙들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요. 하나님, 이 힘을 주세요. 이 믿음만 붙들고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걸 주신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한테 찾아왔어요. 뭘 줬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게 에이레네입니다. 구약엔 샬롬이고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가 뭐라고요? 그냥 뭐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걸 얘기했다 했어요. 결합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합했다, 연합했다,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자, 너희에게 내가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 내가 이제 너희들과 결합이 되었다. 내가 너희들과 이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자,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전도하기 시작하고 막 기도하고 성령 충만받고 막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 어떻게 됐죠? 다 잡혀 죽었습니다. 그럼 뭐 평강, 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 어마어마한 평강을 딱 주시는 다음에 마음이 평강했는데 다 죽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는 죽임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있었던 겁니다. 천국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구하는 것입니까? 땅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 34절에 믿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그 믿음, 그것을 구해봐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믿음은 과거가 아니라 앞에 있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들로 더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4절 말씀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이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마음이 평안하게 지금 멀리 바라봤어요. 지금 괴로운 가운데 지금 바라봤겠어요. 괴로운 가운데 바라봤어요. 여러분 자녀들 있죠? 예? 어릴수록 더 막 안타깝게 여겨지지만, 그죠? 예. 그럼 컸다고 하면 자녀가 크면 안 안타까워요? 커도 안타깝죠? 그게 자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니까 부모의 심정, 부모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지금 모리아산에 가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제사 드리려고. 지금 희생제사, 번제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번제로 제사 드린다는 것은 몸을요, 동물 같은 거 잡으면 멱단다 그러죠? 멱단다. 그런 것처럼 죽여서 몸을 각을 내는 겁니다. 칼로 토막을 내서 각을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를 번제라 그러거든요. 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 간 겁니다. 자,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거 자녀들이라는 건요, 반드시 아브라함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약속한 거는. 지금 여러분에겐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네. 혹시 여러분에게 갑자기 네 자식을 이삭처럼 드려라, 이렇게 누군가가 꿈속에서나 환상에서나 갑자기 누가 소리를 갑자기 지나가는데 갑자기 막 소리가 확 자식을 드려라, 뭐 이런 식으로 들었다면 그건 사탄입니다. 틀림없어요. 그건 마귀예요. 다시는 아브라함 이후에 다시는 이렇게 자식을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삭만 그렇게 한 거예요. 다행이죠. 다행스럽게 생각하죠. 예, 다행이지 뭐. 우리 자녀들 다 드리라고 해봐요. 얼마나 그 희생제사가 많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매주마다 통곡 소리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드리라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이삭 드리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고 있는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괴롭잖아요. 그 괴로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멀리 3일 본 거예요. 3일 가서 멀리 눈을 들어 보게 된 겁니다. 뭘 봤을까요? 멀리 뭘 봤을까요? 저쪽 산? 한참 산을 올라가다가 저쪽 산을 멀리 봤다. 그런 거겠어요? 누구를 봤겠어요? 예, 예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삭처럼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는구나라는 것을 멀리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네, 어디 있어요?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 왜 기쁘죠? 하나님의 아들이 저 멀리 바라봤더니 3일 길을 가서 멀리 하나님의 아들을 봤어요. 보니까 막 기뻐. 왜 기쁠까요? 왜 기뻐요? 하나님의 아들 보니까 왜 기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뭐 때문에 내려와요? 이 땅에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시는 거죠. 그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응? 보니까 막 기뻐. 왜 기뻐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으시면 자기 아들이 살까 못 살까? 자기 아들이 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면 자기 아들이 살 거를 믿은 거예요. 멀리 본 거야.
아,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거구나. 그러면 저 아들이 와서 죽는다면 내 아들을 살릴까? 못 살릴까? 살릴까? 이거를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걸 믿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믿음은 반드시 선하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악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고 드린 겁니다. 이 아들을 죽여도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죠. 3일길 가서 자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멀리 바라봤어요. 그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 자손으로 내려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이삭을 내가 죽여도 반드시 부활시킬 것이다. 그래야 자기 자손이 이어져 내려가다가 자기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니까. 이 이삭 하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약속해놨으니까 이삭을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믿은 거야. 여러분 믿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겠어요? 왜 안 해주시려고 노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 아브라함도 그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약속, 아브라함은 믿음의 약속을 받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삭이라는 사람은 약속의 믿음이 없었는데 아버지를 그냥 따라갔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대표자가 이삭이고요, 믿음의 대표자가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이삭은 믿음이 없었어요. 몰라요. 무슨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하나님 앞에 받아서 가니까 그냥 아버지니까 따라간 거예요. 아버지니까. 교회 말씀이 아버지겠죠? 그게 믿음이겠죠? 그 교회 말씀이, 그 말씀을 여러분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 순종함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네. 자, 보세요. 믿음을 잃지 않고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삭을 드렸습니다. 3일길을 간다는 것은 참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완전함을 얘기하거든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도 완전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말이고, 3일길을 갔다는 것도 인생의 완전함이에요.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3일길을 우리가 가셔야 되는데, 그 3일길의 여정에서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3일길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삭을 그러니까 드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과 저도 뭘 드려야 되겠어요? 예, 우리의 이삭을 드려야 되겠죠. 예, 우리의 이삭을 드려야 된단 말이죠. 자, 어때요? 그냥 한번 생각났다가 자꾸 의심하면서 했딱 하면서 그냥 드리라는 얘기예요? 믿음을 잃지 않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드리라는 거지. 그렇죠? 자, 보세요. 의심 없이 믿는 하나님,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하나님, 선하게 다시 돌려주실 하나님을, 그게 나의 이삭임을 깨닫고 그 이삭을 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는 아브라함은 진짜 이삭을 드렸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이삭은 무엇입니까? 아들 갖다 잡아드리라는 거예요? 딸 갖다 잡아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삭은 뭐예요?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삭은 뭐냐?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삭은 뭐냐?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이삭이라 이 말이에요.
옛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대. 대단한 믿음인데, 그럼 지금 나도 그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의 이삭이 무엇이냐. 각자 사람마다 다르게 있겠죠. 각자 자기에게 문제거리가 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한 것이 있겠죠.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막 응답한 것이 있겠죠. 자, 그 이삭을 드려야 된다 이 말이야. 온전하게 그것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존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것이 이삭을 드리는 거다. 이삭을 드리는 믿음, 3일길을 달려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걸 드려라. 다시 말하면 믿음을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의지하는 것을 드려라. 네가 의지하는 것을 드려라. 자, 네가 인정하거들랑 드려라. 네가 신뢰하는 것을 드려라. 뭐를? 예수를.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네가 신뢰하는, 네가 인정하는 하나님을, 네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드려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고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을 풍만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 아들 예수가 내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약속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죠. 여러분과 저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의지함을, 그 신뢰를,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심하지 않고 갖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심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하게 다시 돌려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3일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3일길을 다 가요. 누구나. 내 아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죽이고 이삭을 부활시켰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그 안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이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데리고 올라가는 그 이삭은 부활하는 예수예요. 부활하는 이삭. 그러니까 이 아들은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이스마엘은, 첫 번째 아들이라는 이스마엘은 쫓아냈어요.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했어요. 쫓아내라고 하니까 다 나가서 거름뱅이 되고 다 굶어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의 자손들,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번성했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 물질적인 축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다면 에서가 더 물질적인 축복 많이 받았어요. 야곱은 고생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돼서 왔어요. 이스라엘 되는 것도 허리 환도뼈 부러지고 그리고서 받은 거예요. 네.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스마엘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삭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은 잊어버려도 자기는 못 잊는다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첫째 아들이잖아. 이스마엘이 첫째 아들인데 쫓아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쫓아내. 그러니까 또 쫓아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성경에 또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들 둘이면 하나를 다 쫓아내야 되나요? 축복받으려면? 하나님이 안 시킨다겠죠, 그런 거? 다시는 그런 거 안 시킨다죠. 아브라함에게만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에게만, 그 샘플로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거 절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장자가 있다면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또 차자가 있다면 자기만 굉장히 우월감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장자가 차자고 차자가 장자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마엘이 이삭이고 이삭이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이삭을 죽여라 라고 할 때는 이스마엘을 죽여라 라는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이스마엘을 먼저 죽여라. 그러면 내가 이삭으로 부활시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먼저 올라가는 이삭은 이스마엘이고 살아서 내려오는 이삭은 부활하신 예수님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 속에 있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고 하는 내 안에 이스마엘을 죽이고 내 안에 이삭을 부활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죽여야 할 것이 있죠.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죽여야 할 것은 죽이고 살려야 할 것은 살리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되나 안 되나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맨 땅의 것만 구하고, 그리고 안 내주면 막 화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내 속에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야죠. 그게 진짜 믿음이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이스마엘을 드려야 된다. 비웃고 조롱하고, 이삭은 이삭이지만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비웃는 웃음, 하나는 진짜 웃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웃는 웃음, 조롱하는 웃음, 그런 웃음을, 그런 이삭을, 그런 이스마엘을 드려라 이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안에 이삭,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 진짜 웃음을 부활시켜라. 여러분 속에 가짜 웃음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 웃음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속에 골리앗과 다윗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골리앗과 다윗 중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잘못하면 또 다윗 죽입니다. 큰일 나. 안 돼. 누구 죽여야 돼요? 우리 속에? 네, 골리앗을 죽여야 돼요. 우리 속에 골리앗을 죽이고 누굴 살려야 돼요? 다윗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골리앗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골리앗이 나야. 다윗을 살려야 돼. 예수님을 살려야 돼. 내 속에서. 자, 이게 이제 성경에 이렇게 두 가지씩 나누어진 거죠. 내 속에 이스마엘을 죽이고 이삭을 살려야 된다. 내 속에 에서를 죽이고 야곱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고요. 내 속에 형을 죽이고 동생을 살려야 된다. 내 속에 99마리 양을 죽이고 한 마리 양을 살려야 된다. 아니, 죽이라니까 또 진짜 죽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99마리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것을 죽이고 완전함을 택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자, 하나의 어린 양, 하나의 양은 완전함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성경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 있죠. 하나는 천이에요. 천이 하나인 거고. 이게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건데, 히브리 언어를 잘 모르면 이 숫자를 잘 파악을 못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가 천이야? 또 천이 하나야, 왜? 이렇게 했는데 그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이해가는 말이에요. 저도 이해하겠는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오죽 이해를 못 했겠어요? 다 이해하지 더.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천이야. 천이 하나고, 하나가 10이고 10이 100이고 100이 천이에요. 그래서 하나, 10, 100, 1000 이게 다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는요 꼭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왜? 그게 자기니까. 그 잃은 양 한 마리는 혼자 어디 떨어져 있어도 그게 완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99마리는 한 마리가 안 오면 100이 안 채워지잖아요. 그건 9이라고요. 9, 99, 999, 9999 해도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건 부족인 거예요. 내 안에 부족한 그 약점, 부족한 것은 떠나가야 되고 완전함이 내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99마리 가진 양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99마리 가진 사람은 어때요?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죠. 그 부자 99마리 가지고 있다니까? 부자라니까요. 그러면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죠. 그게 거지 나사로예요, 그게 거지 나사로. 그러니까 누가 천국 가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 가는 거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 속에도, 우리 속에도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내 속에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죽어야 되겠고, 내 속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냐, 너는 부자냐 너는 가난한 거지 나사로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마리 양이 되셔야 된다. 그 잃은 양 한 마리,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잃은 양 한 마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내 속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리고 나는 예수 한 분으로 내가 살고 싶다고.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잃은 양이라고. 나는 주님만 필요하다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잃은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는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나에게 필요하다고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에 가인과 아벨이 있다면 가인은 살인자가 되는 거고요, 아벨은 예배드리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두 개를 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나는 선악과 하나는 생명나무로 이루어 놨어요, 성경이.
자, 이제 요 성경을 좀 아시겠어요? 성경을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같이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원수가 누구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다시 한번 또 원수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해요? 자, 원수가 누구냐면 나예요, 나. 이웃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자, 원수인 나. 여러분, 집안 식구가 옆에 이렇게 자기를 자기 되게 하는, 만들어주는, 나를 나 되게 만들어주는 환경이에요. 자기 식구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식구들도 누구예요? 나인 거야. 자기 식구들이 바로 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식구들은 자기의 가까이서 나를 나 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나인 거야. 나의 환경이면서 바로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선한 목자 예수님,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렇게 오신 분도 진정한 이웃이 되셨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진정한 이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는 나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 이제 성경을 한번 보면, 여기 가만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래요. 그러면 원수를 미워하라겠어요? 미워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원수,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수를 어떻게 해? 사랑하라고 그랬죠? 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 기도해 주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다시 말하면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죠? 원래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원수를 미워하게 돼 있죠. 예, 원수를 그대로 갚아주게 돼 있습니다.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는 거냐면 원수도 사랑해줘라 그런 거예요. 왜 사랑해줘라 했을까요? 왜 사랑해줘라 그랬을까요? 내가 원수니까 네가 너를 사랑해야지. 생각해봐요. 네가 너를 미워하면 너 학대할 거 아니야. 너 몸을 갖다가 막 학대하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죠. 네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자기 몸 함부로 해서 병나면 안 됩니다. 자기 몸 함부로 해가지고 막 이 세상 떠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했잖아. 그 원수가 누구냐면 나야. 너가 너를 사랑해야지. 원수도 사랑해줘라. 자, 우리가 이제 좀 더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원수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원수고, 그러면 내가 원수면 누구의 원수인 거예요? 내가 원수면 누구의 원수인 거예요? 예? 내가 원수인데 누구의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죠. 그래서 에덴 동산 쫓겨났잖아요. 원수 안 됐으면 에덴 동산에 같이 살았어야지. 그렇죠? 근데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쫓아냈죠. 그래서 영원히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 했죠. 로마서 나오는 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시키려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기 전에 어떻게 됐기 때문에 너희가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원수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둘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그러니까 원수는 반대거든. 근데 이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굴 보냈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다고. 그래서 이 원수를 하나님하고 이웃되게 만들었다고. 만나게 해줬다. 화해시켰다. 그래서 만나서 화해하면 이웃 되는 거고요. 떨어져 나가면 원수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떨어져 나갔을 때 미워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게 해가지고 이웃 만드는 거죠. 사랑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하고 하나님은 원수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한다, 하나님도. 그러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예, 미워하면 안 됩니다. 원수는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약 율법처럼 원수는 미워하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영지주의가 되지. 영적으로만 사랑하는 거고 육체적으로는 다 미워하는 거야. 이러면 영지주의가 돼버리지. 그죠? 그럼 안 되지. 우리 몸도 사랑하고 우리의 혼도 사랑하고 우리의 영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나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원수가 화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웃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이웃되는 거. 자, 누굴 통해서 원수가 화해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했다고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지 마라. 사랑해라. 자, 원수가 어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이웃돼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이렇게 화해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이 조금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랬습니다. 이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혼은 누구를 말해요? 나를 말하는 겁니다. 결혼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자꾸 결혼하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하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자꾸 이혼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결혼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과 결혼하는 것이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원수도 미워하라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혼한 사람, 이혼이라는 것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혼한 자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네. 어떤 사람 이혼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럼 그 사람들은 막 부끄러워가지고 교회 나와서도 가만히 있죠? 그럼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혼이라고 하는 건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이혼하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이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죠. 그럼 그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을 몇 번 했을까요? 이혼 몇 번 했어요? 5번. 그리고 한 번 더 하려고 그랬어요. 5번 하고 이미. 그리고 6번째 그 남편이 있는데, 집에 있는데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거하고도 헤어지려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우물가에서, 세상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거야. 예수님 만나서 딱 만나니까 너무 멋져. 남자가 세상에 이런 상남자가 없어. 너무 멋져. 그래서 집에 가면 내가 6번째 남편을 헤어지리라 결심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5번 이혼한 사람이고 6번째도 이혼하려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너 이혼했다고, 이 싸가지 없다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줘.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적으로 이혼을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여자도 싸가지 없다고 안 하는데 한 번이나 2번 정도 한 사람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이놈 너는 지옥행이야 무조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경이 적어도 그런 이 땅에서 이혼하는 이런 얘기들을 쓰려고 한 것이느냐 하는 얘기야. 신명기 24장에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이혼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많이 이해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혼한 사람도 사랑해라, 미워하지 말고.
왜냐면 네가 이혼이야. 네 자신이. 너하고 하나님하고 원래 원수였어. 이혼했다 이 말이야. 그 원수라는 관계를 다른 말로 이혼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혼했다. 자, 그러면 그 원수가 화해하면 이웃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혼 증서가 다시 결혼 증서가 돼야 되겠죠. 그걸 쓴 거예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은 너 이혼했잖아? 그러면 그 전 남편하고 이혼한 거 그 증서 가져와. 증서 가져와서 두 번째 남편한테 보여줘야 돼. 나 이혼했습니다 하고 보여줘야 그 두 번째 남편이 데리고 살 거야. 자, 우리에게 두 번째 남편이 누구예요? 네, 주님이십니다. 네, 주님이 우리의 두 번째 남편이십니다. 나의 첫 번째 남편은 누구예요? 집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첫 번째 남편이에요. 내가 나의 첫 번째 남편. 네가 뭐 됐으니까? 선악과 먹고 뭐 됐으니까? 뱀의 후손이 됐으니까. 네가 음녀 같은 짓을 하니까, 그 짐승 같은 짓을 하니까, 네가 사탄 노릇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너의 첫 번째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남편하고 어떻게 돼? 이혼했다는 사실, 그 증거를 가져와라 이거야. 너 율법적으로 이혼했다는 사실을, 그 증서를 가져오면 두 번째 남편이 너를 받아주게 될 것이다. 그 두 번째 남편이 은혜로, 복음으로 그 이혼 증서를 보고 너를 다시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게 결혼 증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서 결혼이 완성돼서 뭐 결혼을 끝까지 그렇게 영원히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의 결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결혼이라고 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그래서 그 결혼 증서를 위하여 이혼 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는 겁니다. 이혼해야 되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너를 끊어내줘야 되니까, 그리고 결혼 증서라고 하는 연합을 시켜야 되니까, 부활시켜야 되니까, 살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살린다 이 말이야. 이스마엘과 이삭 아시겠죠? 이스마엘을 죽이고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을 살리고 이삭을 다시 결혼하게 하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말할 때는 그래도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혼은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나 여자가 바람을 폈거나, 아니면 남자나 여자 중에서 여자가 계속 때리거나 아니면 남자가 계속 때리거나, 아침에 눈만 떴다면 욕하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욕하거나, 그리고 막 하여튼 못 살게 굴고 막 힘들게 하고 하여튼 괴롭히고 막 죽겠으면, 그러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막 이혼하지 말라고, 너 예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이혼을 싫어하거든. 그냥 끝까지 붙들고 살아. 그러다가 구원받게 할지 어떻게 알아? 마지막엔 또 그 얘기하죠. 그렇게 하다가 구원받게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렇지, 맞아, 나 때문에 구원받아야지 또 이러면서 계속부터 자기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는 겁니다. 자기 집안도 풍지박산납니다. 자녀들에게도, 부인에게도, 또 부인은 또 남편에게도 험악하게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려고 결혼한 것입니까? 성경엔 그렇게 사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말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헤어져도 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5번, 6번이나 이혼했듯이 그렇게 헤어져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혼하는 것은 좋지 않죠. 될 수 있으면, 서로 사랑한다고만 한다면, 자기가 고칠 의사가 있다면 반드시 같이 살아야 되죠. 자기가 고칠 의사가 있다, 물어보세요. 당신 정말 나한테 내가 너무 괴로운데, 난 정말 헤어지고 싶은데 당신이 정말 고칠 의사가 있습니까? 고칠 의사가, 고칠 변호사가 있습니까? 고칠 판사가 있습니까? 고칠 목사가 있습니까? 고칠 의사가 있습니까? 고칠 의사가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나 고칠 거야, 나 반드시 고칠 거야, 나 당신 사랑하거든, 그래서 고칠 거야, 내가 좀 안 되지만 좀만 참아줘, 내가 고치려고 할 거야, 내가 고칠 거야. 그러면 같이 살아야죠. 왜 이혼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같이 살 수 있으나, 그러나
뭔가 막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혼하는 거 싫어한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냐면 말라기서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 꼭 이혼을 내가 시키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혼하지 말아야죠. 분명히 어떻게 할 때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둘 다 사랑할 때, 그리고 둘 다 고칠 의사를 데리고 있을 때 그 고칠 의사가 있을 때 그때 같이 살아주라는 거죠. 같이 살아야는 거죠. 그러나 그럴 의사가 없어요. 그럴 간호사도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헤어져 줘야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 집사람에게 100% 순종하고 100% 내가 다 해준다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니까. 나는 은혜 받고 결혼했으니까. 나는 우리 집사람이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다 해주기로 결심했으니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니까. 이거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결혼한 거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결혼하더라. 자기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면 막 실망하고 화를 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기뻐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와 결혼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상대방의 행복을 구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근데 행복하게 하지 못하겠어. 그 사람이 난 너 때문에 불행해. 그러면 헤어져 줘야죠.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야 행복하다는데 왜 안 놔줘? 안 놔줘서 다른 사람 진짜 행복을 못 만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괴롭히는 거야, 그것도.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못 해주는데도 나하고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건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만나서 더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야죠. 그러기 전에 내가 최고 잘해줘야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자기가 최고의 아내가 돼야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의 행복을 물어보라는 얘기예요. 당신 정말 행복하냐? 나 때문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니다. 나 너 때문에 죽겠다. 그러면 헤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찾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게 진짜 결혼인 거고 그게 진짜 사랑인 거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왜 자기 욕심만 붙냐고. 자기 욕심 때문에 결혼하면 어느 날 깨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뭐 행복한 신혼부부 생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합니다. 제가 볼 때도 행복하고 자기들도 행복하게 사니까 너무 좀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기쁘다고요. 이런 생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끝까지, 그 행복이 끝까지 가야 된다. 자, 보세요.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사람들은 이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말라기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때문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혼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씨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혼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글씨를 보니까. 자,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라고 아까 얘기하는 게 이혼 증서 자체가 결혼 증서라고 했죠.
이혼 증서를 가지고 가야 결혼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됐다고요. 그것은 뭔가 앞뒤를 위아래를 갖다가 둘이 연결시켜서 하나가 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찢어졌으나, 너희가 이혼했으나 결혼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원수가 되었으나 이웃이 될 것이다, 이 말 하려고 한 거죠. 그거를 지금 성경 신명기 24장에서도 설명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이혼하지 말란 얘기가 뭔가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혼하지 말란 얘기가, 자,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기서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하고 둘이가 한 형제인데, 이 둘 형제를 이걸 나누지 말란 뜻입니다. 이 말이요. 여기 있는 이 말이 둘이 갈라서지 말라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막 그 집에서 막 학대하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는데 결혼을 했다고 해서 이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얘기는 전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기 제가 찾아드릴까요?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16절.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자, 에스겔 37장 19절이요.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형제가 아니라 두 짝, 이게 한 짝이 돼야 된다는 뜻이야. 이거 갈라서면 안 된다, 이거 나누면 안 된다. 자,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갈라졌었어요, 붙어 있었어요? 갈라져 있었어요. 서로 미워했다고요. 서로 미워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사마리아 여자를 일부러 영접한 겁니다. 가서 제자들이 볼 때도 이상하잖아. 사마리아 여자를 영접했으니까 이상하잖아. 근데 예수님은 둘이가 형제야, 둘이가 한 형제야, 이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둘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갈라서서 서로 학대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사마리아 여자를 사랑하러 왔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서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예수님이 오시면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올 거야. 사마리아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때가 반드시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 생각해봐요. 에스겔 41장 24절입니다.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문을 만들 때 문 하나가 아니에요. 두 짝입니다. 그게 하나의 문이에요. 두 짝을.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집에. 그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성경을. 둘이 아니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두 짝이 아니고 한 짝인 거예요. 이게 문 두 개를 만들어서 그게 한 짝이야, 그 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과 이스라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것은 원래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같은. 근데 사마리아가 먼저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이방인들과 섞였거든요. 그랬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들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 이방인들은 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완전 개취급 당했는데요. 구약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개취급 당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구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똑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서로 미워했어. 서로 막 갈라졌어. 서로 막 학대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이혼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걸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이혼하는 거 싫어해. 서로 갈라지는 거 싫어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에스겔서에 써 있는 말을 말라기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에 말씀한 거예요.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 삶에 대한 지나가는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서 그 짝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짝을, 어려서 너희들이 하나가 돼 있었던 그 짝을 헤어지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학대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나는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가 꼭 필요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홀로 완전하시지만 나 때문에 그 주님이 반쪽이 되셔서 나와 하나가 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래 주님은 내가 필요 없죠. 원래 주님은 내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는 꼭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99마리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한 마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100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첫 아담인 나는, 그 골리앗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 예수는 부활한 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내가 있어야 온전하고 나는 주님이 있어야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아담 되는 에서, 첫 아담 되는 에서, 첫 아담 되는 가인, 첫 아담 되는 그 형, 첫 아담 되는 그 부자, 첫 아담 되는 그 99마리 양, 그들은 죽어야 하고 내 속에 둘째 아담 되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가 부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나는 그 주님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원래 예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구약에 믿는 사람들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나를 통해서, 나라는 교회, 우리라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완전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완전해지는 것이다. 자,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앞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녀들이 없으면 그 부모는 그 대에서 끝나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좀 잘 생각해봐요.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히스토리라고 그러거든요. 히스토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우리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나의 역사인 거예요. 그분이 나의 스토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나의 스토리이지만 나도 그분의 스토리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스토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스토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온전치 못하다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누구 때문이에요? 전적으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그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헛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예수님의 스토리겠냐고요. 주님은 나의 스토리이면 나는 주님의 스토리이다. 자녀는 부모의 스토리이고 부모는 자녀의 스토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연약하다고요? 부족하다고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당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당신을 통하여 자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통하여 자기의 스토리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스토리를 완성시키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스토리라는 거야.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자,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교회가,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데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기도 많이 낳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도 많고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어떤 교회는 뭐 안타깝지만 노인들만 있는 교회도 있고요. 또 연로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어른분들만 있는 교회도 있고, 이제 젊은 사람이 없고 젊은 사람 점점 더 빠져나간다 그러고,
그리고 애기들 소리는 뭐 들어본 지가 뭐 몇 년 됐다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이런 교회들도 있고 안타깝지만 그래요. 지금 현실이 그런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자, 어른들 노인들만 있다가 교회가 어느 날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없는 그 교회는 몇 년 있다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문을 닫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그 교회는 주님의 스토리를 쓰고 있다가 어느 날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 아이들이 계속 있는, 젊은이들이 있고 결혼하고 이렇게 있는 그런 교회는 점점점 계속 그래도 그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그 교회는 계속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그 스토리가 계속 써내려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다 투자를 하는 거야?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가 어디에다가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에게다 우리의 열정을 쏟아줘야 되는 거야. 교회에 오면 여러분 나이 드신 사람들은요 특별히 젊은 아이들에게 관심 갖기를 바랍니다. 젊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요 주님의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들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 내려가면서 교회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토리를 계속 이어져 나가게.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계속 쓰는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젊은이들과 그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그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스토리를 쓰고 싶어도 그 주님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고 싶어도 그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 밑에 이어져 내려가는 그 생명력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신 때에서 끝나는, 당신이 생명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라 이 말이야. 그러나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 아래 젊은이들이 또 젊은이들을 낳고 또 젊은이들 또 젊은이들을 낳아서 그 생명력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 한 세대를 살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지원하여 그 젊은이들이 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너는 죽었다. 네가 죽고 예수가 부활해야 한다. 네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너만 위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 징징거리는 것이다. 너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위하여,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 주님의 그 스토리를 위하여 네가 희생해라. 네가 그 역사를 쓰도록 해라. 그리고 그 후손들이, 그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쓰도록 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해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교회가 유지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찾고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그 믿음, 그 약속된 믿음을 가지고 먼 미래를 바라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을 주님 되게 한 그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명맥을 유지하고 그 미래에 투자하는 그 젊은이들과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 미래를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 투자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생명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평생 하나님 믿음의 약속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없소서.